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쪽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이 언제나 이긴다. 이 야곱의 천사와 씨름한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고 들었던 또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많이 접했던 그런 본문인데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언제나 이긴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면 왜 언제나 이기는지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겼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는 언제나 이긴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긴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도 이기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에서 지면 죽는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이기는 건 언제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이기면 다 같이 기뻐하고 영광과 또 상금도 받고 메달도 받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면은 남는 건 패배감 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될 터인데 오늘 여기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야곱이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이삭에게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예언과 선언이 이 야곱에게 주어졌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런데 이 꾀돌이 야곱은 계속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꾀를 씁니다. 형이 배고파가지고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팥죽을 구수하게 끓여가지고 그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죠. 그리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로 변장을 하고 털을 막 붙이고 그리고 에서에게 가서 이삭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을 눈치채고 리브가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게 되죠. 거기서 또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라반한테 자기가 처음에는 속이는 자였는데 또 라반한테 많은 속임을 당하죠.
라헬을 준다 그랬는데 레아를 먼저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 아내를 얻고, 또 품삯을 여러 번 또 변경하고, 라반도 또 보통 라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속이고 속고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많은 자녀를 낳게 하시고 여기에 베냐민을 제외한 11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고향으로 오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그런 여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하인들을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한 사람이 그 하인들을 400명을 거느릴 수 있을 정도면 정말 엄청난 세력을 가진 에서였습니다. 이 에서가 오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그랬을 때 야곱이 이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이 꾀돌의 야곱은요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때로 나눠가지고 여기 7절에 보니까 32장 7절에 보니까 두 때로 나눠요. 그래서 한 때를 치면 한 때가 도망가고 한 때는 살고 또 이쪽을 치면 이쪽은 살고 그런 수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에게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요. 짐승의 선물을 준비하는데 짐승들을 먼저 쭉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시리즈로 보냅니다. 1번, 2번, 3번 이 시리즈로 쫙 보내요. 그래서 에서가 그 예물들을 받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다 짰어요. 야곱이 아직도 어떤 자기가 물론 사람의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죠. 그런데 기도가 좀 먼저이지 않았나. 여튼 간에 그런 작전들을 세워놓고 나서 이제 본인이 형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복 강을 그 얕은 곳을 아마 턴색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았습니다. 여기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큰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그때는 사실 외로운 것입니다. 혼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것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누가 물론 주위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큰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홀로 남았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이만큼 외롭고 힘들고 나그네 인생길과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1대1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신앙 아니에요. 나의 자녀의 신앙 아닙니다. 내 신앙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대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나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홀로 남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아무도 간섭받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고요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을 데리고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멀찍이 돌 던질 만해서 그 돌이 떨어질 만한 거리, 그 정도 거리니까 50m가 됐는지 한 100m가 됐는지 멀찍이 떨어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진액을 쏟아내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예수님도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혼자 아주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홀로 조용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골방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골방, 하나님과 아무도 간섭받지 않을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맛을 알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요.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기도하면 언제나 이깁니다. 누구든지 이깁니다. 그것을 이제 좀 이따 살펴볼 텐데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이면 좋겠죠. 더 산에 가서 조금 기도하면 좋은데 산에 가서 기도하기가 참 어렵고 혼자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기도할 때가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바쁜 거예요. 직장에 가야죠. 아이들 양육해야죠. 계속 스케줄이 있죠. 얼마나 바빠요?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뺏기는데 조용한 곳, 은밀한 곳, 하나님과 나만 교통할 수 있는 곳, 그곳에 가서 야곱과 같이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뒤에 가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30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겁니다. 천사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 볼 수도 있고 또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씨름하면은 우리 전통적으로 무슨 삿발을 잡고 안다리 박다리 이제 걸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씨름, 그런 게 아니고 붙들고 늘어지고 레슬링 하듯이 뒹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울부짖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어떻게는 안 했겠습니까?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에서를 조금 이따 만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도 죽을 수도 있어요. 아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간절히 붙들고 늘어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그것을 마다할 수 없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런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야곱이에요. 도저히 그 고집을 꺾으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허벅지, 환도뼈, 허벅지뼈를 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어긋났다 그랬는데 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은 야곱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깨우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이제 나로 가게 하라. 그런데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가실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전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서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이 축복을 몰래 가로챘던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이 지금 많은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치심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 설명이 좀 길었지만 이런 상태로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야곱이 무엇을 이겼을까? 기도하는 사람이 언제나 승리한다고 그랬는데 언제나 이긴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이겼을까? 먼저는 마귀를 이겼습니다. 마귀를. 우리의 대적이 마귀죠.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에서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야곱은 신앙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도 보면 여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를 미워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에서는 유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뜻입니다. 강박하게 내버려 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그를 택해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죠. 마귀가 불신앙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서 신앙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런 것이 마귀의 술책인데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야곱을 반갑게 이렇게 환영하려고 400명을 데리고 왔을까요? 정황상 보면 400명을 데리고 왔을 때는 그동안 그 에서가 얼마나 이 복수심에 있었겠습니까? 이게 야곱 만나기만 해봐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400명을 데리고 간다. 직감적으로 야곱도 깨닫죠. 그래가지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라는 것을 깨닫고 선물을 보내고 지금 이렇게 사선을 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계속 이 말씀이 계승돼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하나님을 통하여서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죽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운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계대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만 그것이 끊어지고 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와의 이 시험을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의 신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또 믿음의 방패, 중간에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을 다 갖추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아무리
다 영적인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오늘도 지금 전략 회의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 어느 누구를, 어떤 성도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어떤 부분을 통해서 넘어뜨릴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을 이겼을까요? 두 번째는 환난과 시험을 이겼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지금 에서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시험보다도 더 큰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시험보다도 더 큰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환난,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는데 그때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에 기도했는데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야곱은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 종들이 있어봐야 몇 명이 있겠습니까? 훈련된 종들도 아니고 싸움을 해도 싸울 수도 없고 싸운다고 한들 다 죽고 말 것이에요. 그러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죠. 브릿나가 격동시키고 자기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랬을 때에 한나가 그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한나가 기도하는데 통곡으로 기도해요. 입만 소리내어서 나중에는 뻥긋뻥긋하니까 술 취한 여자로 엘리 제사장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기도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너는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길 수 있는 특권,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수를 이깁니다. 원수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이 주위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지만 그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직접 싸우고 누구 사람을 시켜서 해코지하고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교통정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그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이 있고 큰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 이마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마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다 정리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라는 이 엄청난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원하에 있는 한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얼마나 원한이 있었는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었어요. 과부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 남편이 없는 그 당시니까 더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런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매일 찾아갑니다. 또 찾아가서 간청하고 계속 귀찮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하다가 내가 너무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냥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겠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얼마까지 언제까지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원수들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의 원한도 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원수를 이긴다 그랬는데 원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도 뚝에 있는 물과 같아가지고 뚝을 이쪽을 트면 물이 이쪽으로 흘러버리고 이쪽으로 뚝을 터버리면 물이 이쪽으로 흘러버리는 것처럼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각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께서 대신 처리해 주시니 하나님보다 무서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하나님을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이길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길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마귀와 시험 환난도 이길 수 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인간과 수단의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장자의 그 축복도 속여서 빼앗고 그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지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살 궁리를 하고 시리즈로 선물을 에서에게 보내고 두 때로 나누고 계획을 짜고 고집이 있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것이죠.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야곱은 나의 사랑의 이 징계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 허벅지에 뼈를 치신 것입니다. 야곱을 깨트려 버리시는 것이죠. 야곱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야곱의 고집과 그동안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하나님이고 나를 의지해야만 네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도뼈를 다 얻어맞으니까 쩔뚝쩔뚝 얼마나 또 이 골절이 된다는 건요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부러지고 금이 가고 그러면요 그거 아주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금 야곱이 큰 고통을 또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 주신다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야곱이 글쎄요 큰 이런 경험을 했지만 아마 계속해서 자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나갈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대요. 왜냐하면 스물스물 자기 자신이 올라오거든요. 자기의 교만이 올라오고, 자기 생각이 올라오고, 자기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올라오고. 그래서 한 번은 철학적으로 한번 예수님을 논중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다가 그곳에서 별로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오로지 예수님만 자랑하겠노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도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변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이 깨져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 미운 사람이 있는데 저 미운 사람은 어떻게 좀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좀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고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그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잘한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원수가 나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도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깊이 기도해 보신 분들, 깊이 정말 눈물로 통곡으로 한번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깊이 기도하다 보면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고, 나의 죄만 보이고, 내 연약함만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보입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뭐 살려달라 뭐 이렇게 했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딱 치시고 나니까 그 고통과 골절이 됐는데 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때의 야곱이 회개하고, 정말 내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먼저 너무 앞서 나가서 장자의 축복을 내가 뺏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에게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 끝까지 축복을 해달라고 지금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장자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회개하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길 수 있을까?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뜻이 나오죠. 야곱이 그동안은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에서가 말하기를 그는 속이는 자다라고 별명까지 붙여줬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이름에 담겨 있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여기에 아까 전에 읽었지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냐면, 실제 이스라엘은 뜻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건 네가 끝까지 나를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그래, 너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너를 회개시킴으로써 그래, 네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이긴 걸로 쳐주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나 이깁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시험 환난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만일에 여기에 야곱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또 믿음의 계대가 이어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겠죠. 하나님이 이기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또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야곱이 또 하나님이 이길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고, 내 자손이 띠끌처럼 많아지겠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생존시키시고 야곱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나가게 함으로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셔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회개시켜서 인간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승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긴다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원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 환난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을 승리자로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기도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자기 인간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왔던 그런 야곱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회개시키시고 또 끝까지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시험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사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야곱과 같이 기도해서 모두가 이기고 언제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승리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